9월 20일 금요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어제 하루 잘 보내셨나요? 추석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간 하루를 보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건강하게 하루 잘 지내시고 또 이렇게 금요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향한 예배와 또 주님 믿는 함께하는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는 그 기쁨을 기대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을 때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로 말씀을 잘 깨닫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17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역대하 17장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침략을 막으려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였다. 그는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읍에 군대를 배치하였고 유다 전국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여러 성읍에 수비대를 배치하였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부터 그의 조상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을 따랐으므로 주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계셨다. 여호사밧은 바알 신들을 찾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아버지가 섬긴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이스라엘 사람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는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셨다. 온 유다 백성이 여호사밧에게 선물을 바치니 그의 부귀와 영광이 대단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유다에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없애버렸다. 그는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지도자들인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유다 여러 성읍에 보내어 백성을 가르치게 하였다.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들 곧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이런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그들과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냈다. 그들은 주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 전국을 돌면서 백성을 가르쳤다. 그들은 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돌면서 백성을 가르쳤다. 유다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는 유다를 보호하시는 주님이 두려워서 감히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하였다. 어떤 블레셋 사람은 여호사밧에게 조공으로 예물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짐승떼 곧 수대양 7,700마리와 수렴소 7,700마리를 바쳤다. 여호사밧은 세력이 점점 커졌다. 그는 유다 안에 요새들을 세우고 양국 저장 성읍들을 세웠다. 이렇게 그는 유다 여러 성읍에 많은 일을 하여 놓았고 예루살렘에는 전투병력과 용사들을 배치하였다. 가문별로 병족의 오른수는 다음과 같다. 유다 가문에 속한 천부장 가운데서는 천부장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다음으로는 여호하난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으로는 주님을 위하여 자원하여 나선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가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다. 베냐민 가문에서는 용장 엘리아다가 활과 방패를 잡은 사람 20만 명을 거느렸고 다음으로는 여호사밧이 무장한 병사 18만을 거느렸다. 이들은 모두 왕을 모시는 군인들이었다. 왕은 이 밖에도 유다 전역 요새에다가 군인들을 배치하였다. 아멘.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역대하 1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는데 그가 국방을 튼튼하게 했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군사력을 아주 강하게 만든 왕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17장부터 21장까지 계속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진행이 될 텐데 여호사밧에게서 가장 먼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가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국방을 튼튼하게 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대가 더 강건해지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부터 3절에서 그의 조상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을 따랐으므로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하면 다윗과 함께 한 사람, 다윗처럼 산 사람이라는 그러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역대기에서 3명의 왕에게 다윗처럼 살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나머지 2사람은 누구일까요?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보겠지만 여호사밧이 참 좋은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일이 역대기의 17장부터 21장까지 쭉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여호사밧이 굉장히 완벽한 왕이었는가? 이번에도 조금 스포를 하자면 그러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저질렀나 하면 그 아합과 아하시아와 동맹을 유지했던 사람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최고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합, 또 그 아하시아, 그들과 동맹을 맺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럼에도 지금 역대하 17장에서는 여호사밧이 다윗에 걸어갔던 그 길을 따랐던 사람으로 말해주고 있고, 이 평가는 히스기야, 요시야와 함께하는 그러한 평가이고 여호사밧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사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는 참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그 아사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왜 한 사람의 잘한 일들을 말씀하시고 잘못하는 일들을 말씀하시는가? 그 사람들이 부족했으니 구원받지 못했다, 구원받았다, 그런 것을 말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길을 따르고 어떠한 것을 따르지 않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냥 단호하게 안 돼 이렇게 살았던 여호사밧이 나중에 그렇게 아합과 손잡았는데 더 이상 볼 것도 없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여호사밧이 잘했던 부분들, 다윗의 길을 따랐던 그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배우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그의 조상 다윗이 걸어간 길을 따랐던 여호사밧, 그에게 주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게 중요하지요. 주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계셨다. 다윗의 길을 따라갔던 그와 주님께서는 함께 계셔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굳건함이 어떻게까지 나타나나 하면 온 유다 백성이 여호사밧에게 선물을 바치는, 왜 선물을 바칠까요? 당신이 다윗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 되니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렇게 평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 고마운 것이죠.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도자의 그러한 역할 때문에 나라가 평안을 누리게 되니까 그 백성들이 왕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것이죠. 이런 지도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그의 부귀, 영광이 대단해진다 그러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그는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했던 일이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아사도 그것들을 없앴었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것들을 없애는 일을 했고요. 자, 2번째, 백성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왜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이 알아야 하니까 가르치는 것이죠. 자, 없애는 일, 잘못된 것을 없애는 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 중요합니다. 9절에서도
세움받은 사람들이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 전국을 돌면서 백성을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돌면서 백성을 가르쳤다. 주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잘못된 것들을 없애버리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백성이 온전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살았던 모습이 바로 다윗의 길을 따랐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사밧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유다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가 유다를 보호하시는 주님이 두려워서 감히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했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들을 배척해 나가면서 그것들을 없애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 나가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는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함부로 대하는 것이겠죠. 여호사밧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보세요.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치는 모습을 보세요. 여호사밧의 세력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보세요.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앞에 있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았던 사람, 다윗과 같았던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그가 모든 죄악된 것들을 없애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백성들이 온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살아가니까 이렇게 나라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군사력들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는데 용사 30만 명, 28만 명, 20만 명, 활과 방패를 잡은 사람 또 20만 명, 무장한 병사 18만 명. 이들이 다 잘 서 있으니 얼마나 강력한 군대가 세워진 것입니까?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강건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이 16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헌신된 군사로 용사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주님을 위하여 자원하에 나선 시그리의 아들 아마샤가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다. 조금 특별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세움을 입고 부름을 받아서 섰다면 이 시그리의 아들 아마샤 같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자원하에 나섰다. 주님을 위해서 나섰다. 단지 나라의 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자원했다라는 사실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따라 사는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었고 그렇게 강력한 군대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과 적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봅시다. 자, 다윗과 같았다는 평가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사밧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왕이었고 능력 있는 왕이었고 모범적인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았다라는 그런 평가를 우리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 나타나야 될 것이고 또 능력도 있고 모범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죠.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들을 만들어내고 그들을 가르치는 일을 또 헌신적으로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었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도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에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을 따르지 않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초창기에 그랬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그가 지금 하나님 말씀 벗어난 것들은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여호사밧이 재물도 얻었고 믿음도 얻었습니다.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지요. 우리도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 그 나라가 더욱더 견고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도 또 그 공동체도 더욱더 견고해질 것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야 하는 분명한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 지속되어야 되겠죠. 이 지속을 위해 필요한 것이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배우기 위해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헌신적인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세워진 사람들이 온 유다 전역을 돌면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 헌신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말씀이 가르쳐지고 이렇게 말씀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도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복을 분명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꼭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